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조상적부터 이어온 믿음으로 그 치료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구절을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 즉 이스라엘 말을 직역하면 두 개의 눈인데 두 개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스라엘 말로는 심장인데 심장, 즉 중심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외모나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외모나 중심으로 본다는 보는 일의 목적어가 아니고 보는 수단으로 해석함이 더 합당하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로서 다윗 자신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막내요, 보잘것없게 대할 수 있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스스로 증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다윗의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의하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최상급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보다 그 어떤 사람을 최상으로 평가하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다윗은 실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요, 아주 준수한 자였다고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사람의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심장, 즉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공고함, 즉 눈에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으신 작품인가? 아니면 그렇고 그런 하찮은 한 사물에 불과할까? 이 가을에 지니게 되는 숙제와 같은 질문이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잇대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즉 중심으로 보시는 방식을 한 발 더 들어가 살피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보십니다. 저는 요즘 성경 66권을 헤아리면서 하는 생각인데 성경은 어둠보다는 빛을 더 선호하더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어둠보다는 빛을 선호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밤중이 이처럼 밝아진 것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 그야말로 이 전기의 혜택을 받기 전에 꼭 우리만 그랬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을 살아야 했으니 성경시대는 과연 더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은 실제로도 그렇고 의미에서도 그렇고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한다는 생각이 요즘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도 그 바탕에 어떤 배경이 있다고 할 때 그 배경은 캄캄한 것을 배경이기 때문에 깔고 하는 진행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와 닿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밤보다는 낮을 사모한다고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야말로 어거스틴을 결정적으로 회심에 이르게 한 말씀입니다. 그토록 캄캄했던 시절이니까 그는 사도를 따라 빛을 그렇게나 사모했던 것이고 이 말씀의 증언을 따라 그는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게 흑암에 갇힌 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빛으로 계시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증거합니다. 어둠은 영적 생활을 감당하려는 이들에게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흑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둠까지 지으시고 그 어둠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더라고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캄캄한 그런 흑암을 배경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이미 통찰했고 이것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어둠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어둠을 보시고 어둠 속에서도 일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홀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막바지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놀랍게도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면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4절도 유사하게 표현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당연히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니까 그것은 해가 빛을 잃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만은 누가복음은 빛을 드러내는 이 인간 세상의 빛의 근원으로 존재한다는 그 해가 빛을 잃었다고 구체적으로 더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시는 이 십자가의 일은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비상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둠이 임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해가 빛을 그 발광체가 빛을 잃으면서 이 세상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다고 하시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으로 인해서 놀라 자빠졌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그 큰 일을 홀로 감당하고 계심을 두 복음서들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어둠 속에서 저 놀라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께서는 굴곡을 보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 혹은 하나님의 심장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위에 올랐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왕위에 오르는 일은 한참 뒤에나 있게 되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길게 갈등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기서도 또다시 긴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서요, 열왕기서이며 또 다른 역대기서인 셈입니다. 곧바로 왕위에 올라 잘 먹고 잘 살았다. 형님들을 제치고 뜻밖에도 막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곡절을 거치며 왕업을 이어갔는지를 성경은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성경의 진면목이더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림살이, 두 글자로 줄이면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전속결입니다. 일로매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변수가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에 나섰으면 빨리 그것이 목표에 이르렀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빨리 해결되고 그것에서 속히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절에 지닐 신앙적 암흑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마지막 하반절의 구절이 그렇게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의 시종을 사람이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그 여정의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그 끝은 우여곡절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종을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성경은 잘 다려진 그런 옷이 아니라 주름 잡히고 굴곡이 있는 옷 매무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증언에 전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탄탄대로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시지 않고 오히려 굴곡을 통해 굴곡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여 우리들의 궁금증에 변증합니다. 왜 이렇게 굴곡을 좋아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탄탄대로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진솔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분은 오래 기다리십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여곡절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셔서 주님은 스스로 오래 기다리시며 그리고 굴곡을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며 굴곡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부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약속이란 깨뜨려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인간이 피차 맺는 약속을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건 잘 어디다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거기도 운전기사가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운전기사들을 선발할 텐데 여러 조항들이 물론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무사고 운전자는 뽑지 않는데. 그래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면 맞을 것도 같아요. 입이 무거운 사람, 기술도 좋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통과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운전대를 잡은 후에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 이거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논리처럼 무사고는 무엇을 예비한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위험이 높아요?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고 나면 안 되지 하고 이 사람들을 배제한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야릇하죠? 사람이 하는 약속은 깨기 위해서 혹은 깨어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 것도 같고 납득이 되기도 하고 납득이 되지도 않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베푸신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상대가 되어 다윗을 향해 언약을 보장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물론 앞서서 본 것처럼 조건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을 거쳐서라는 말씀이 생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왕위에 오른 그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고 다윗의 집안은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은 예수님에게 이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함을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리하기에 요한은 저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저 묵시의 끝자락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는 다른 어떤 서원을 아랠 수가 없었고 저 최종적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이 영원하고 장구한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주어진 현실만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한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또 많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한탄해야 할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하고 이 장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보는 일에 실패하는 나 자신의 신앙을 한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 이 세상을 경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일에 실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어둠을 보시고 어둠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굴곡들을 외면하고 굴곡과 주름을 못 보고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우여곡절을 보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놓치고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의 줄기가 사람의 두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보는 일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남다른 곡절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이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데 나에게는 이런 우여곡절이 임하고 그 곡절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굴곡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필코 우리 모두를 향해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일, 이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감당할 숙제인 줄 아시고
이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